30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들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주무셔도 돼요. 저도 뭐 맨날 졸았어요. 강의하면 저도 편하죠. 농담이고요. 4절, 5절, 6절 이런 표현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결론을 거의 내려가고 있어요.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은 그렇게 보고 주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거부해서 그렇지. 그래 아무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회에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위에 있는 말을 이제 조금 비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또 설명한 거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은혜죠.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데 그걸 흡수해서 합당한 열매, 채소를 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자주 내리는 비를 그렇게 흡수하면서도 8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결국 버리워지고 저주함에 가까워 계속 저주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점점점 어디로 가요?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심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그런 거 걷어버리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하죠?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안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먹을 걸 다 주셔요. 그렇게 똑같이 은혜가 있는데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히 택함 받은 이런 은혜까지 입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배신하고 간다? 이게 또 엄청난 죄라는 걸 그게 참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좀 힘들지만 버텨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또 한번 다시 되뇌어 주고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제 또 이렇게 막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해놓고 이제 조금 달래는 말로 뉘앙스가 바뀌고 있죠. 지금 9절로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말하나 어때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 변하지 않아. 확신해. 이 얘기는 다시 돌아오면 구원하시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제발 돌아가지 말라고 견디자고 지금 아주 간절하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지금 그 히브리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11절,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이 목적은 끝까지 좀 하자. 인내하자. 한 번 했으면 좀 한다 했으면 해야지. 그냥 흐지부지 그냥.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는 저 뒤에 계시는 목사님처럼 센 분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은 아주 온유하시고 누구시지?
무서운 분인 줄 아는데 더 무서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더 무섭죠. 아, 이거 무서워요, 무서워. 믿을 수가 없어. 언제 바뀔 줄 알아? 사람 좋은데, 좋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좋고,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맞춰주고, 좋아요, 좋아, 착해. 좋은데, 아, 저는 그런 게 착한 줄 알았어요.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이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이게 두루두루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 만사, 새옹지마,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저는 센 분들 보면은, 아니, 좀, 왜 이렇게 그냥 좀, 조금만 좀 맞춰주면 어디가 덧나? 아, 근데, 진짜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 그게 좋은 면이 많아요. 왜냐면, 한번 이게 바뀌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못 말려요, 못 말려. 사도 바울. 그렇게 고집이 세죠, 사도 바울이? 그냥 한번 옳다고 생각한 건 끝장을 봐야 되죠? 그냥 막 예수 믿는 것들 싹 죽여야 돼, 이거는. 어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십자가에 달려준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해? 막 지구 끝까지 가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딱 그것만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두들겨 맞고 뭐 바닷물에 빠지고 와, 이거는 하나님 보시는 면이 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하루에 또 몇 번씩, 야, 처음에는 잘 듣는 줄 알았어. 이 사람이 내 말 그래도 들어주네? 아니야. 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 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 무서워, 이제 무서워. 다가오는 게 무서워.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저도 세상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참 여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사람마다 틀리구나. 참 우리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시고 또 여기서 견디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시고 얼마나 참 재밌어요, 이제는. 그래서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구나. 각 성격마다 하나님은 잘못된 거 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딱 그 사람에 필요한 거, 그거를 하나님 그걸 쓰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온전히 훈련이 끝나면 내 부족한 것은 하나님 가려 주시죠. 그리고는 딱 그 장점, 저같이 이제 흐물흐물한 사람은 또 흐물흐물하게 쓸 때가 있죠. 그리고 아주 단단하고 강한 사람들은 저 이제 아프리카나 저런 데 센 데로 보내줘.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저마다의 사명이, 그러니까, 누구를 뭐라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왜 저렇게, 제 기준이, 그게 자기 의라는 거들. 이게 제일로 무서워요. 자기 의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 자기는 바르고 정직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숨 막혀 죽어요. 이제 착한 사람들이 무서워. 알 수가 없어요. 속을 알 수가 없고 언제 갑자기 돌변할지 모르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이런 걸 보면서 참 재밌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모르고 아주 다르고 모범생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아싸리한 사람들 멋있더라고요.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래야 좀 믿을 수가 있지. 아주 일관적이시죠. 아주 불의를 참지 못하며 좋은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한 모습, 물론 훌륭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다윗도 여자가 많았죠.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그 한 가지 보시고 아주 예수님의 예표죠. 예표. 삼손도 쓰셨으니까 그걸 보면서 참 큰일을 하죠. 삼손이 나중에 다 싹쓸이 해버리자 한 방에 자기도 죽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모습으로 드러낸다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 저같이 물렁물렁한 사람도 어딘가 쓸 때가 있겠죠. 이제 연골 같은 사람으로 틈새에 어떻게 딱 완충장치로 쓰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니까 뭐 뼈다구만 있다고 되나요? 근육도 있어야 되고 연골도 있어야 되고 핏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각자 역할을 우리는 잘 알아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어디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해가지고 쭉 가시면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아라.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해라. 이게 참 흐물흐물한 사람은 무서워요.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한번 했으면 우리가 이 귀한 걸 받았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도 돌아가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40일 금식까지 하고도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뭐 했다고?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났으면 이제는 더 센 게 없잖아요. 이제 얼마나 더 큰 연단을 받아야 깨지냔 말이에요. 목사님 저 금식 한번 하면 안 돼요? 야 제발 좀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냥 순종해. 그 간단한 걸 왜 안 하고 왜 꼭 그걸 해서 꼭 뭘 하려고 하냐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하면 뭐 큰 영성이 생기고 뭐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순종하면 빨라요. 순종하면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와, 이거 2009년에 받은 말씀이래. 2009년 11월 22일이라고 써놨네. 이거 한 번씩 다 받아보셨죠, 말씀? 너를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죠?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때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뻥 하고 돼요? 장장 75살부터 시작해가지고 25년을 장장 25년을 거치면서 연단을 거치면서 드디어 약속의 선물 이삭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아 너희들도 좀 오래 참자. 힘들지만 견디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히브리인들이 가장 국부격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죠. 그 우리 조상도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냐? 우리도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말씀 참아서 받는 거예요. 참아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뭐 어느 날 불 받는 건 잠깐이면 돼요. 그런데 진짜 다듬어져서 쓰임받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불 받는 건 지금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한 방에 주시면 끝나요. 근데 다듬어지는 건 진짜 연장. 하나님 쓰신 연장이 되는 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언약의 말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더니 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빌립의 딸들, 그리고 아가보라는 큰 선지자. 아가보가 수년 후에 있을 큰 흉년을 맞췄어요. 아주 영성이, 예언이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뭐라고 해요? 이 띠 임자가 남들이 띠 띄워가지고 끌고 간다, 죽는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가죠? 그 예언의 말씀이 맞는데 왜 예루살렘 왜 가요? 아니 죽으러 가요? 가지 말라고 그러죠. 빌립의 딸들이 아주 예언이 강했어요. 빌립 집사님도 아주 사역 잘하시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근데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결국 재판받고 죽게 되죠? 왜 갔을까요? 아니 예언자들이 경고를 했잖아요. 본문 말씀 맹세 약속이 있죠. 약속.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날 때 받았어요. 그때 그죠? 앞으로 네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받은 말씀이 확실해요. 자기 비전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된다.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셔요.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잡혀가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달려갈 길이고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너는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된다. 힘을 내라. 이 약속, 이 맹세의 약속, 언약이 있는 데는 최후의 확정. 여기서 완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게 있는 자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에 주신 말씀. 2009년. 벌써 몇 년이에요? 13년. 14년째. 와, 13년이 흘렀네요. 아, 우연하게 또 이걸 보게 하시고 감사한. 그리고 17절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게 뭐죠? 이 앞에 나온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큰 자가 그렇게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 들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두 가지가 뭐예요? 약속과 맹세예요. 맹세. 이 두 가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게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 확실한 게 있는데 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거 갈 때는 마음대로 가지만 되돌아오기 쉽지 않다. 견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소망, 이 견고한 게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약속, 맹세. 그것이 바로 이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신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죠. 지성소. 그 십자가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약속은 맹세는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한 거예요. 이 중간 6장은 5장과 7장 사이에서 이제 멜기세덱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7장 1절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성경에 멜기세덱이 몇 번 안 나와요. 창세기하고 시편에 한 번씩 나오고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딱 이렇게 세 번 나오게 되는데 멜기세덱 이게 누구예요 도대체? 이게 정보도 없고 그리고 이게 누군지도 아주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이렇게 좀 아리까리 해놓는 부분들이 많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이게 하늘로 올라간 건지 어떻게 뿅 사라진 건지 무덤도 없고 왜 하나님이 무덤을 안 만들어 놓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리까리 이렇게 감춰 놓으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전번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아리까리하게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딱 좋게 해놔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주셨으면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준비하고 확실히 할 텐데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도 해석이 되고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냥 환상 이 풀이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리까리까리하게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해석되면 안 되지. 예, 맞아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가? 일종의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때요. 제가 그걸 하게 된 이유가 꿈을 꿨어요. 한 학기 전에 꿈에 우리 여기 원장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리라 딱 그래가지고 야 요한계시록이 풀린다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가는데 아이고 이게 뭐 지금 많이 연구도 많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막 80년대 90년대 뭐 다미선교회 사건도 겪고 하면서 막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뭐 지금은 아주 보편적으로 정리가 많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이단은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왜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맨날 그냥 지금이 때라느니 어때는 지금은 뭐 일곱이네 뭐 첫 번째라느니 두 번째라느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 그렇게 모호하게 해놓으셨죠? 근데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뭐 큰 걸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걸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런 내용이구나. 다른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네. 아멘.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아멘. 견뎌라 인내해라 이런 얘기지 뭐 어디 그냥 뭐 피할 이곳에 있으면 뭐 안전하다 빨리 뭐 라면을 쟁여라 뭐 어디 땅굴을 파라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해놓아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만드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놔야 선악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모호하게 해놔가지고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그게 아니어도 상관도 없고 뭐 어디 뭐 며칠 날 오시건 언제 오시건 그런 것도 상관도 없고 아멘.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날짜에만 집착하거나
어떤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려 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꾸미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서지 못한 자는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의 역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지, 왜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는지 아니 믿는지 항상 나는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선명하지 않다고 모르고 가는 게 복이라는 말씀이 그거구나. 내가 항상 나를 점검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묻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복이지. 다 알고 다 알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주님 오실 날 딱 되기 전까지 열심히 놀다가 이제 금식 들어가면 되죠. 금식 들어가고 철야 들어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다 기부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무슨 얘기가 또 여기로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 멜기세덱이 그런 기능이 있대요. 모호하게 함으로써 놀라운 것은 그 1세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논문이 책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논문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잘 모르는 거 이런 거에서 막 연구가 진행이 되고 많이 나오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궁금증, 도대체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축복을 빌고 이게 아브라함보다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지는 않아. 이게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살람의 왕이에요. 현실하는 실존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러니 막 이게 지금 천사다, 사람이다, 아니다. 오늘날은 뭐라고 그러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라고까지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굴까에 대해서 막 또 학설이 많죠. 천사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것처럼 이 멜기세덱도 얼마 안 남으니까 아주 그냥 뭐 논문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신비로운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은 레위 지파를 따라서 내려오는 그 제사장 직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려고 참 놀라워요. 성경 거기서 딱 영감으로 이 멜기세덱을 끌어와서 그 논리를 전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대제사장이냐?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돼야 되는데 왜 유다 지파인 예수가 대제사장이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공격을 해올 때 어때요? 기독교 안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예수가 대제사장이야? 이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으로 그 당시 유행하던 이 멜기세덱이 물론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얘기를 끌어들이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아주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주님만이 하신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저는 믿음으로는 예수님일 거다. 아브라함에게도 세 사람이 찾아오죠. 나그네를 대접할 때 천사이면서도 그분은 바로 그 중에 예수님이 계셨을 것 같고 뭐 다니엘서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구약에 아주 순간순간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에피판이 신의 현현, 사람의 몸으로 잠깐 나오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이제 7장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멜기세덱이 또 어디에 나오나? 창세기부터 봐야 되죠? 창세기부터 보면 창세기 14장 이거 아시죠? 롯이 잡혀갔어요. 조카 롯이. 그때 이제 국제전쟁이 벌어졌죠? 그때 이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종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구해오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돌아오면서 갑자기 여기서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돼요. 14장 17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게 좀 떡과 포도주가 나오네요. 최초의 성찬식이 아닐까. 또 아주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걸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닮았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21조는 모세 율법 전에도 있었어요. 뭐 율법이냐 아니냐 지금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아무튼 이것을 율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모세 율법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번 등장해요. 그는 살렘의 왕이다.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을 보세요. 시편 110편 4절. 김은아 집사님 읽어보세요. 시편 어디요? 110편 4절. 886장. 대충 넘어가려고 해. 886장. 시편 110편 4절. 886쪽. 886. 110편 예,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지금 다윗의 시예요. 다윗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너를 여호와는 맹세하고도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참 이 시는 아주 특별한데 1차적으로는 다윗이 진짜 영성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왕인데 이에게 이 110편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주 사도행전에서도 인용되는 말씀인데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돼요. 이게 아주 다윗이요 내 주에게 말씀은 이게 다윗이 지금 여기서 내 주는 성자를 의미하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디 이 시편을 보면 이미 다윗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주에게 성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내 성자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는 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영성이 어떤 세계에 들어갔는지 아마 엄청난 영성이죠. 이걸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인용까지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주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게 다윗에게 주신 응답인데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서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제사장. 지금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내려오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미 구약에서 다윗 왕에게 너는 멜기세덱에게 이게 아마 다윗에게도 한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전체 문맥을 보면 성자 내 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분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어때요? 레위 지파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걸 이미 다윗 왕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 시편을 보면 그렇죠.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어도 건축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이미 주신 거예요. 유다 지파 뿌리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지파 서열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신비예요. 이미 다윗 왕에게 언약으로 맹세하고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분이 너는 주는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 주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나온다라고 이미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이걸 몰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가 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로 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걸로 딱 봐라!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지 않았느냐를 시편에 나왔잖아 하면서 왜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잘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많이 연구하는데 안 열어주시니까 안 보여요. 결국 죽였죠, 예수님은.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산 속에 들어있어요. 섭리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참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얼마나 또 좋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될까요?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그리고 부활을 본 사람 몇 명 안 되고, 승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150명? 400 몇 명이 봤던가? 아무튼 400 몇 명이 봤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전에서 120명이 오순절 불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이 전파가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 말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복음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근데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구약에 능통하고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사람. 지금 막 핍박이 오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완벽한 논리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아라. 견뎌라. 돌아갔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몇 절이죠? 멜기세덱 7장 이렇게 하면서 이제 7장으로 히브리서 7장으로 돌아오시면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많이 들어본 말씀들이죠. 의의 왕, 평강의 왕.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 근데 조금 성경은 모호하게 해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3절 보시면 왜?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뭐야, 뭐 아리까리하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와, 하나님은 놀라워. 어떻게 구약 시대에도 다윗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놀라는군요. 믿음 있는 사람은.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거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고 사람인가 아닌가 막 이랬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은 성경을 무슨 전설의 고향이다, 신화다 이렇게도 하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셔요. 믿음으로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 내 말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를 항상 달아보시더라고요. 능력 많이 받아도 마찬가지죠.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 계시지만 저는 우리 원장 목사님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사람 속도 다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알고. 근데 아니 그랬으면 왜 빚을 주셨지? 왜 아직도 안 갚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그러니까 그게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선택. 진짜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냐 아니냐 순종이냐 아니냐를 항상 달아보시고, 기도가 아니고서는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게끔 해보셨어요. 아멘. 그래서 참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능력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인격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되는데 그걸 아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연단이 아니면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더라고요. 아멘. 지식적인 사람은 지식으로, 은사 받은 사람은 은사로만 쭉. 근데 연단이 있으니까 왜 안 되지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파게 되고, 결국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성경에 아리까리한 것은 우리가 복이다. 아멘. 이게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게 복이고, 알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죠. 그리고 4절 보시면 끝나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 여기까지 하고요. 참 이 멜기세덱 신비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그분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우리가 그 세계를 체험하고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갈등이 사라진다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한번 내세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말씀을 맛본 자는 이제 돌아가면 답이 없다. 아멘. 용서받지 못한다. 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더한 한마디로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가장 센 약을 지금 우리가 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제 문제가 생겨 이제 답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아까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항상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은혜 받는 이 선지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학생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이사장 목사님 잘 수술 마치게 하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더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묶였던 것들 풀어지고 이제 열리고 풀리고 형통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